다 같이 아멘. 네, 우리 교회 성가대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년 후에는 춤을 출 겁니다. 자, 오늘은 인생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주제로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도대체 인생이 뭘까? 제가 여러분한테 인생을 45초 동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세요. 인생이 너무 빠르죠? 45초 걸렸어요. 한 번 봐가지고는 잘 이해를 못해요. 한 번 더 틀어주세요. 지금 보신 게 인생이에요. 태어나서 잠깐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에요. 저거 유튜브에 있습니다. 제목은 인생은 정말 빠르다. 이렇게 치시면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으로도 다음 사이트나 네이버에서 인생은 정말 빠르다 검색하면 저 동영상이 나옵니다. 진짜 빠르죠. 그래서 오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해결하려면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둘째, 사람은 무엇인가? 셋째,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넷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요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이 답을 알고 계십니까? 이 답을 알고 계신다면 해박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답을 모르고 삽니다.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알려고도 안 합니다. 그저 되는 대로 살다가 되는 대로 죽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살다가 죽는 거죠. 어떤 철학자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모태에서 나와서 잠깐 젊음의 삶을 살다가 기력이 떨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이렇게 살기엔 너무 아까운 시간과 세월들이다. 우리들은 이 땅에 왜 태어났나? 무엇을 얻으려고 태어났나? 무엇을 찾으려고 태어났나? 인생의 삶에 아무리 애를 써도 얻을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게 인생살이다. 얻은 것은 고통, 슬픔, 괴로움, 아픔, 죽음이다. 그 짧은 삶 속에서 우리가 찾은 것이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다. 허무하다. 그 이유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어렵다. 생각할 수 없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찾을 수 없고 풀 수도 없다. 답답하다. 괴롭다. 자꾸 생각하면 어지럽다.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여운이 남는다. 인생의 해답을 찾자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자연에서 찾아보자. 소나무야, 푸른 소나무야, 칡넝쿨아, 푸른 칡넝쿨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살이가 왜 이리 복잡하는가? 이 생이 끝인가? 아니면 또 다른 세상이 있을까? 정녕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얻고 찾아야 할 것은 없는 것인가? 죽음은 두렵다. 그 두려움이 오기 전에 인생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 도움이 필요하다.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한가? 그 도움을 찾자. 그런데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유명한 철학자들은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철학자들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숲을 지나가면서, 자, 지금부터 나와 함께 이 사과밭 숲을 지나가자. 너희는 이 숲을 지나가면서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를 하나씩을 고르도록 해라. 제일 좋은 걸 골라라. 그런데 규칙이 있다. 한 번 지나온 자리는 다시 뒷걸음치어서 갈 수가 없다. 되돌아갈 수가 없다. 선택은 딱 한 번이다. 한 번만 좋은 사과 하나를 따도록 해라. 그래서 너희들 사과 딴 것 중에서 누가 제일 좋은 걸 땄는가 보겠다. 제자들은 사과나무 숲을 걸어가면서 유심히 관찰한 끝에 가장 크고 좋다고 생각되는 열매를 하나씩을 골랐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사과나무 끝에 도착했어요. 소크라테스가 미리 와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모두 제일 좋은 열매를 골랐겠지. 학생들은 서로 비교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소크라테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자기가 고른 사과가 만족스럽지 못한가 보지? 그러자 제자 하나가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 번만 고르게 해주세요. 숲에 막 들어섰을 때 정말 크고 좋은 사과를 봤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가면 더 크고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걸 따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끝에 다 와가지고 이제는 따야지 하고 땄어요. 그래서 처음 본 사과가 제일 좋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 그러자 다른 제자가 또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 정반대예요. 숲에 조금 들어가 조금 걷다가 보니까 제일 크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과를 골랐어요. 그래서 그 사과를 가지고 계속 걸어오다 보니까 사과나무 숲 끝부분에 왔을 때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게 있었어요. 그걸 딸 걸 하고 후회가 돼요. 선생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약속이나 한 듯이 선생님, 한 번만 더 다시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소크라테스가 껄껄 웃으면서 단호하게 고개를 내저으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다. 인생은 언제나 단 한 번의 선택을 해야 하거든.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지만 기회는 늘 한 번뿐이다. 두 번은 없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책임은 모두 너 자신이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역시 철학자다운 가르침이에요. 제자들을 단 한 번에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소크라테스는 역시 훌륭한 철학자인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지금 우리 시대의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해져라. 인생은 공평하지 않대요.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고, 또 못난 사람이 있으면 잘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예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못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고 어떤 사람은 못 배우고.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그런데 그 공평하지 않은 걸 네가 불평하면 그렇다고 해서 너에게 주어지는 게 뭐느냐? 괴로움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 익숙해져라. 빌 게이츠도 상당히 유명한 말을 남긴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무슨 인생에 대해서 한 말을 남길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디 알렌은 인생은 끔찍하거나 비참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 사람은 인생을 참 끔찍하게 산 모양이죠. 좋은 말은 하나도 없어요. 끔찍하거나 비참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인생은 고통스럽다 이거죠. 괴롭다 이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최고의 위대한 스승이죠. 마하트마 간디는 인생은 서두를 것 말고도 더 많은 것이 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원래 이렇게 뭔 말인지 모르게 해야 유명해지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서두른다는 거죠. 서둘러 막 뭔가 해보려고 막 서둘러. 장사도 해서 돈 좀 벌어보려고 그러고, 사업도 해서 뭐 또 해보려고 그러고, 돈 좀 벌어서 잘 살아보려고 막 서둘고, 또 권력을 쥐어보려고 막 서둘고, 마음이 급해갖고 막 빨리 막 서둔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것 말고도 더 많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서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벤자민 프랭클린 정치가이면서 철학가인데, 먹기 위해 살지 말고 살기 위해서 먹으라. 아주 유명한 말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면 돼요. 우리나라 옛날에 돌아가신 조계종의 종철 스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강은 강이로다. 여러분은 오늘 생각해요. 강명시는 강명시요 안양시는 안양시다. 사람은 사람이요 짐승은 짐승이다. 뭔가 하나 유명한 말을 남기라니까요. 인생에 대해서. 먹기 위해 살지 말고 살기 위해 먹으라. 순서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막 뭔가 먹으려고만 살지 말고 내가 먹어야 힘을 얻어서 사는 거 아니냐. 살기 위해서 먹어라. 유명한 말이죠. 그 다음 여러분이 잘 아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섹스피어, 여러분이 잘 아는 섹스피어, 인생은 바보가 짓거리는 이야기와 같다. 시끄럽고 정신없으나 아무 뜻도 없다. 역시 섹스피어다운 말을 했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렇죠? 누가 해석하실 분? 프랑스 경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젊은이는 소망으로 살고 노인은 추억으로 산다.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이렇게 철학자들이 인생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우리 속을 시원하게, 가슴을 뻥 뚫어주게, 가슴에 와 닿게 한 이야기가 없어요. 없어.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서 성경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 얘기. 인생을, 오늘 본문,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인생은 풀과 같다. 봄에 싹 풀이 자라나가지고 가을 되면 싹 말라서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광, 부귀영화를 누린 그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다. 꽃이 필 때는 화려하지만 한두 달 지나면 싹 진다 이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영광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거죠. 너 인생을 설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욥기 25장 6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인생을 욥은 구더기 같다, 벌레 같다, 이렇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게 인생이다, 벌레와 같은 인생인데 뭘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랑하려고 그러냐.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등에서 강풍에 날르는 쭉쟁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니라. 인생을 아침 구름, 안개가 아침 구름이 내려가지고 안개가 잘 끼잖아요. 해 뜨면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죠. 이슬도 똑같아요. 새벽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해 뜨면 또 싹 말라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거죠. 또 마당에서 강풍에 나는 쭉정이, 바람 불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듯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날아가는 쭉정이 같다. 굴뚝에 나는 연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그 잘못된 인생을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뭔가 세상에서 뭐 이뤄보려고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는데 결국은 다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시편 90편 3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랬죠? 티끌로 돌아간다. 사람이 죽어서 땅속에 묻히면 흙이 되고 흙이 또 몇십 년 지나면 있었는지 없었는지 싹 사라져 버린다고요. 티끌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인생이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 너희가 내일 일 아느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내일 3차 대전이 일어날지, 또 김정은이가 로켓포를 쏠지, 아니면은 지구가 갑자기 횡성이 와서 부딪혀 갖고 멸망할지, 내일 일을 누가 아느냐. 길을 가다가 말짱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트럭이 와서 나를 덮칠지,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뉴스에 보니까 차가 돌진해 갖고 밥 먹는 사람을 치기도 하는데 도대체 내일 일을 너희가 아느냐 이게요. 너희는 내일 일도 모르는 인생이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욥기 5장 7절에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이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너희 인생은 뭔 줄 아냐? 고생하러 태어난 거야.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거야. 고생을 벗어날 줄 알아? 벗어나려고 너희가 노력하지. 돈 좀 벌면 벗어날 것 같지?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돈 아무리 벌어도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조금 전에 날아가는 영상 보셨지요? 잠깐 7, 80년 너희가 사는데 사는 너희에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만 남아있을 뿐이고 세월은 신속히 간다 이거예요. 날아가는 것처럼 잠깐 지나간다 이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사시면서 너무너무 난 힘들어요.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그게 당연하다 이거예요.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게 그게 인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통 속에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게 받아들이는 게 그게 인생이니까 못 벗어난다 이거죠. 시편 89편 47절입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짧아요. 긴 것 같지만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게 창조해서 인생 허무하다, 인생 허무하다. 그렇게 노래하셔야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그럼 어떻게 내가 가치 있게 살 것인가, 보람되게 살 것인가,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고통스럽고 수고스럽고 슬픔뿐인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보람 있게 살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전도서 3장 19절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우리 인생이요 짐승보다 뛰어난 게 없대요. 짐승도 죽으면 다 끝나듯이 사람도 죽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죠.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어도 딱 죽으면 그 지배하고 있는 권력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딴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명언을 남겼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해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론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 있는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시면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참 내 삶이 허무하다,
참 고생뿐이다, 아프다, 괴롭다, 참 헛되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인생이 뭔지 알았어요? 인생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인생이다. 너희가 그걸 깨달아. 그러면 앞으로 지금 여러분이 돈을 잘 벌어. 한 달에 한 1억씩 벌어. 그러면 1년이면 12억 버네. 부자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그래도 헛되다. 그래도 너희에게 남는 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 말이에요. 이미 너희보다 많이 가져본 사람들이 다 헛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나라 돈 제일 많으신 분이 지금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그 많은 재산 벌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가시잖아요. 나이도 많지도 않아요. 70도 안 됐어요. 나이도 많지도 않아. 근데 벌써 확 늙어버리셨어요. 헛되잖아요. 다 헛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셋째로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생이 이제 사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나그네 길이고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허무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 티끌과 같고 안개와 같고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것을 이제 알았어요. 인생을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그런 아픔을 당할 때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제 내가 어디서 왔다고 어디로 갈 것인가도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그 답을 못 주는데 성경에서는 답을 준다, 이거죠. 육신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간다. 창세기 3장 19절에 말을 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시나. 우리를 창조할 때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대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대요.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가져가시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도로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다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주었으니까 다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찾으시겠대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크라테스가 평생을 연구해도 깨달지 못한 걸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격이 없네. 수많은 철학자들이 평생을 연구해도 못 깨달았는데, 석가모니도 이건 못 깨달았는데, 공자도 이건 못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쉽게 깨달으니까 그 가치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적신이라는 말은 벌거벗고 왔다, 이게. 태어날 때 벌거벗고 내가 태어났은즉 죽을 때도 벌거벗고 죽으리라. 아까 우리 봤잖아요. 무덤 속에 탁 떨어지는 거. 그런데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깨달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육신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거구나 하고 깨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죽음과 동시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된대요.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면제해 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면제해 줄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가 있든 없든 재판장에 딱 서면은 두렵고 떨려요. 죄가 있든 없든 달달달 떨려요. 특히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면제를 해주겠대요. 면제. 그 면제가 뭐냐?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 잘못한 것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 회개한 사람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해 준 거죠. 그 죄를 다 사해 줬으니까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니까 심판대 앞에 가서 재판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영생을 얻었으므로, 생명을 얻었으므로 너희는 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심판을 이미 하셨대요.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땅에서 탁 죽으면 지옥의 사자들이 탁 와서 싹 끌고 가버리잖아요.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 버려요. 심판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피조물이다. 피조물. 시편 139편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나를 지으심,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기묘하시다는 거죠. 그 지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우린 피조물이요. 인간은 뭐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결론으로 한 번뿐인 인생을 그럼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이냐?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네가 명철 아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네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잘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인생을 누가 가장 지혜롭게 산 사람이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쭉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쫙 등장해요.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이런 인물들이 등장해요. 이런 사람들을 바르느냐? 이 사람들이 가장 인생을 지혜롭고 가치 있게 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시편 111편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그랬죠. 그의 계명,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훌륭한 지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계명이 뭐냐? 계명.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행동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수지지 마라, 척지지 마라, 남을 미워하지 마라, 다 이해하고 용서해 줘라 이 말이에요. 이웃을 진짜로 사랑해라. 이렇게 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일 너는 참 지혜롭게 살았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안다 이거예요.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알아. 근데 왜 실천하지 못하느냐?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안 죽였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자기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 이게. 나를 죽이면 쉬운 일이에요. 나를 완전히 없애버려. 교회 나와서 나가 없어. 이제 누가 건드려도 없어. 그러면 시킨 대로 한다 이게. 순종하게 돼 있다 이게. 순종하게.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시키라니까 이웃이 나한테 모욕을 주든 나한테 멸시를 주든 나한테 욕을 하든 상관없다 이게. 난 죽었으니까 그냥 나는 상대방이 무슨 짓을 했든 간에 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이 무거운 그 짐이죠.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예수님을 쫓아가겠다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주겠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경외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안 죽이느냐? 왜 안 죽이느냐? 자기가 살아있어서 안 죽는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니까 날마다 마귀한테 시험받아서 고통 속에 산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인생을 모르고 살면 헛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면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헛된 것이며 또 미련한 것입니다. 인생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영생을 얻어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인생이 오늘 뭔지 알았습니다. 이제 가치 있게 보람되게 살게 주시옵소서. 결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